오늘도 제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60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아버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재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결심하고 이번에 꼭 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삽지로 내어드렸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달여 기간 동안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우리가 독려할 것인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저희 남편 좀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이 좋은 분위기 가운데 오시도록 그렇게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님, 또 성도님들, 우리 심지어 젊은 신혼 부부들도 이걸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이번에 좋은 도전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기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의 식구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하는 그러한 중요한 영적인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또 터닝포인트,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준비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4주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1부, 2부 때 독려하면서 몇 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직장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물론 직장 중요합니다.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직장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정을 위해서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고, 시간을 내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또 이렇게 좀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잘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배우자를 내가 세워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많이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격려하실 때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시작.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한번 권해보세요. 한번 참석하시기를 권합니다. 시작. 참석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함부로 막말을 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 막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원수 맺음으로, 안갚음으로, 분노로 또다시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이러한 시비가, 분쟁이,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심지어는 정치 일선의 국회에서 이러한 고성과 막말의 언어 폭행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내 가정에서 막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로 인한 상처로 배우자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지요.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뉴스거리가 되었던 한 항공회사의 두 딸들의 갑질 논란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CEO는 내가 자식을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죄까지 했어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저렇게 지체 높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교양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외국에까지 그 자녀들을 보내어서 자녀 교육을, 2세 교육을 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알게 된 것은 이 CEO의 회장 부인이 그 막말하는 것이 그 운전기사를 통하여 그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지요. 운전기사를 향하여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면서 이렇게 욕설하는 것이 그대로 녹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요. 아우, 저 거지 같은 놈아, 당장 나가, 잘라버려. 여러분, 이러한 갑질의 언어 폭행이 사실 그냥 고분고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m, 200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들릴 만큼 그 회장 집에, 그 사택에서 들려오는, 그 저택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주변의 사람들까지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폭언이, 막말이 이렇게 쏟아진 거지요. 심지어는 준법 정신을 지키고 준엄해야 할 이 법정에서도 한 판사의 막말이 몇 년 전에 회자가 되었어요. 한 할머니가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는데 법적인 용어를, 전문적인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할머니가 모호하게 대답을 하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으면 죽어야 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서 댓글을 달 때에도 거침없이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도 저속한 언어로, 비하하는 말로, 그리고 언어 폭행으로, 욕설로, 막말로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연예인이, 유명한 사람이, 공인들이 그 댓글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던 그런 일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것을 일찍이 말의 위험성을 알고 3000년 전 훨씬 이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는 잠언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은 내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경고,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해서 많은 비중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언어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의 악화일로로 치닫는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언어를 통하여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이길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기분이 다운이 되고, 그래서 악한 감정을 또한 갖게 되고, 그래서 한 부산의 어떤 시민에게, 광주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막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부산까지 쫓아가서 그 홧김에 다투던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살인까지 저질러지는 일이 2013년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영향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악한 영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언어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좋은 물건이 있고
내가 아끼는 애장품, 소장품,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서 내 집이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언어의 집에 좋은 말, 선한 말, 그러면서도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고 헐뜯고 그 사람의 아픔을 건드는 가시돋친 말들로 채워져 있는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지요.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잠깐 서두 부분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라는 시예요.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이 시를 제가 나름대로 제 삶으로 비추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언어의 나무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언어의 신비가 있어요. 참 이 언어가 신비한 면이 있어요.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그 몇 마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 이게 언어의 신비함이에요.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권위적이거나 거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독서를 퍼붓는 사람은 내면에 화가 가득한 사람, 또는 그 무언가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늘 어떤 형편이 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사람은 반대로 오히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품위, 그 사람의 속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이런 신비함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 기독교와 이 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말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무엇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고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리로만 들릴 뿐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가, 이 말이 이미 태초부터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 그런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존재로 오셨던 그러한 존재가 뭐예요?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선지하셨던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외치셨던 한마디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 할 것이라? 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먹지를 못했어도 진정 내 육체가, 내 몸이 어떤 한 끼의 양식을 지금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예수님은 친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으셨던 분.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으셨던 분. 그분께서 나중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변증가인 프란시스 셰퍼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임을 저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중성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전혀 다른 모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면, 즉 생산적으로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하면 이 말이 가져오는 효과는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생산적인 결과가 뒤따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을 파괴적으로 사용을 하면,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게 이 언어의 말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 이전의 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떻게 혀를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고 육체, 사르크스, 이 보여지는 몸뚱아리, 이것만 불사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삶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이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고 잘 사용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려면 혀를 잘 길들여야 되는데 이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는 7절로 8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혀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혀가 이렇게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렝게티 초원에서 사자를 길들여서 사자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그래서 그 사자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자를 한 울타리에 가두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보호하는 라이언맨이 있어요. 제가 미처 영상을 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사자와 교감을 하고 같이 뒹굴고 그러면서도 스킨십을 하고, 여러분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사자를 부르니까 사자가 그 물속으로 강으로 뛰어들어와서 서로 같이 끼어앉는 이런 모습,
사자도 사나운 맹수이지만 그러나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그렇게 훈련이 되면 길들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셋째의 혀는 잘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또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이 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 사실 저는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근자에 가장 많이 들었던 복음성가 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 제가 조금 1시간이고 거리가 있는 그 길을 운전하고 갈 때는 제 핸드폰에 그 찬양을 10번도 20번도 들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 나는 넘어졌습니다. 오늘 또다시 나는 실수했습니다. 목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에 의한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이처럼 말에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혀가 길들여져야 함을 9절로 10절에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돌아보게 하는, 분명히 입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이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샘의 비유를, 나무 열매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 한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그런 샘 보셨나요? 샘에 물이 송송송 올라오는 그러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겠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어찌 감람 열매가 맺히고 어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맺을 수 있겠느냐? 감나무에서는 감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과나무에서는 사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나의 입술도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고, 내 가정에서는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도 맞는 말이 아니라, 거친 말이 아니라, 가시돋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야고보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얼굴 잘생긴 사람을 우리는 미인이라고, 미남이라고, 미녀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진짜 미인은 언어 미인,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이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언어 미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어 미인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미인이 어떤 사람이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언어 미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뀐 삶의 흔적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제가 동창들과 이렇게 한 번씩 대화하면 너무너무 저속한 언어들이 막 많이 나와요. 아이씨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1분에 여러 마디의 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말을 안 하고 말을 하려면 연결이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대별되는 것이 뭐냐? 크게 구분되는 게 뭐냐? 언어예요, 언어. 그러므로 막말을 하기보다는, 저속한 언어를 하기보다는,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어를 하기보다는 정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 뭔 줄 아시고 아멘 하세요? 제가 말하는 정말은 이게 한문으로 이게 변환이 이제 됐네요. 1부 2부 때는 안 됐어요. 정성이 담긴 말, 따뜻한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정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말, 정말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이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25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뭐니라? 금사관이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디에 새긴? 아로 새긴 은쟁반에 뭐를 담았어요? 금사과를 담은 거예요. 말 한마디가 금사과가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정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임팩트다라고 하는 책을 쓴 한근태 씨가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여러 요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요지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것, 이게 정작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에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상대가 어떤 형편이 있는가를 살피고,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숙고를 하고 그래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한 사례를 얘기해요. 여러 운동선수들을 가리키는 코치들이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에 한 코치 감독이 기부스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 동료들이 아니 어떻게 다친 거야? 어디서 넘어졌어? 자꾸 어떤 사건의 경위를 이렇게 저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하다 넘어졌어? 그런데 유독 한 여자 코치만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유, 얼마나 아프셨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금사과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준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언어 미인일까?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서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5가지 언어가 있더래요.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5가지 언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죄송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항상 예수 믿는 사회나 그 공동체나 그 나라의 사람들은 이 언어를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훈련이고 습관이죠. 정말 수고하신 분에게는 수고하셨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정성을 담겨서 말하는, 정말로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고 말해주기를 우리 아내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로 분주하게 보낸 이 아내를 향하여 여보 오늘도 힘들지 않았어? 나 만나서 고생이 많구먼, 이렇게 말하는 남편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게 필요해요. 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나 너무너무 바빠요, 설거지 좀 해주고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이게 10시에 이게 조회가 있는데 하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또 한 설거지 하거든요. 그래서 뽀득뽀득 제가 깨끗하게 제가 탁 정렬해 놓으니까 아내가 와서 제 엉덩이를 다독거리면서 아이고 이쁜 거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째졌는지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웃었어요. 여러분, 수고하면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나 만나서 고생 많네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고생하는 내 자녀들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오늘 너무 힘들었지? 아빠는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알지? 화이팅! 왜냐하면 제가 요즘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이 언어만 잘 사용해도 내 삶의 현장은 분명히 밝아집니다. 긴장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내 삶의 현장에서 생산적인, 창조적인, 긍정적인,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정말을 많이 하셔서 언어 미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예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의 이 끝부분을 가지고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 기도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력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꺼내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언어를 받아 싸우니 우리도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서 따뜻한 말, 정성이 담겨있는 정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가 사용하는 이 언어의 나무에 아름다운 언어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달려서 많은 사람들을 즐거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사람을 살려내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 삶의 공동체 안에서 언어 미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